1월 13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하는 가사를 가진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집에는 127장인데요. 집에서 이 복음성가 집을 갖고 있지 아니하신 분들은 그저 이 찬송을 속으로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서 18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서 18장 9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 내용은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게 되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지금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진 것은 후세의 권유를 따라서 전쟁에 앞장서서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아히도벨은 이 압살롬에게 이 전략을 제시할 때에 이 전쟁은 빨리 추격대를 보내서 다윗이 강을 건너기 전에 어찌든지 멀리 가기 전에 쫓아가서 다윗을
쳐 죽이고 타인만 죽이고 남은 사람들은 힘을 잃으니 그들을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자. 빨리 가는 것이 주안점이었어요. 그런데 후세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지금 쫓아가게 되어지면은 역습을 당하니까 시간을 두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사를 더 모읍시다. 엄청난 군사를 모아가지고 왕이 직접 앞장을 서세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들이닥쳐버립시다. 그러면 그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몰살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에 의해서 압살롬이 후세의 전략을 따라가지고 이제 이 군대의 맨 앞장에 서서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투가 지금 숲풀 속에서 일어나요. 나무들이 많이 있는 이런 지역에서 그날의 전투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거기에서 8절에 보면은 그날에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러니까는 이 칼로 서로 이렇게 상처를 주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숲풀에서 뒹굴어서 떨어지기도 하고 엉키기도 하고 이 숲이라고 하는 이 장소 때문에 어지럽혀져서 거기서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압살롬도 그 중에 하나예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하고 이제 마주치게 되어졌어요. 마주치게 되어졌을 때에 압살롬이 그들을 피하여서 이제 나귀를 타고 도망가는데 이 나귀가 큰 상수리 나무 아래로 지나가요. 근데 이 노새 위에 탔던 압살롬이 이제 그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채가 딱 걸려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노새만 그 사이를 빠져나가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공중에 대령들에 매달린 형국이 되어졌지요.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떨어져 내리지 못하는 형국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압살롬이 결정적으로 죽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 보면 압살롬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자기 머리채입니다. 아주 곱고 기름기가 절절 흐르고 숯도 많고 그랬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렇지 않아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주 이스라엘에서 그만한 인물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아주 멋진 그런 신체를 가졌는데 이 머리카락을 특히 그렇게 자랑을 한 것이 이전에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 자랑하던 이 머리카락 때문에 압살롬이 죽어요. 그렇게 자랑하던 것 때문에 압살롬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이 되어졌다. 그것이 화끈지가 되어진 거 머리카락이. 또 압살롬이 명예심이 참 높아서 이 명예심 때문에 죽게 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새를 타고 지금 이 압살롬이 이 전투에 참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한 가지 아래로 지나갔다. 자, 이 노새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는 대로 순나귀하고 암말하고 교배를 해서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종 교배라고 하지요. 나귀하고 말하고는 완전히 다른 종류인데 순나귀에다가 암말을 교배를 시켜가지고 태어난 이 잡종 동물을 이제 노새라고 합니다. 근데 레위기서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이종 교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런 노새가 귀하겠지요.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에 있는 노새들은 이스라엘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서 수입해 온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당시 풍습으로는 이스라엘 왕족들이 노새를 타고 다녔다고 그래요. 수입품이고 또 흔히 볼 수 없는 이런 동물이니까
아주 자랑스럽게 타고 다녔겠죠. 그래서 내가 왕족이다. 아마 이렇게 아마 그들을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압살롬은 특히나 명예심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노새를 그렇게 즐겨 탔다 이거죠. 여행을 갈 때에도 전쟁을 할 때에도 이처럼 노새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 보입니다. 지금은 자칭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큰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앞장서서 전투에 참여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타야 되는데 전쟁에서는 빨리 달릴 수 있는 말을 타야 되는데 말을 타지 아니하고 느리게 가는 이 노새를 타고 다닌 것을 보면 이 전투보다는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를 근데 더 신경을 쓴 이런 압살롬의 명예심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압살롬이 지금 아히도벨의 작전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작전을 따른 것도 한 가지 압살롬의 명예심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지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그 수만 명의 군대의 맨 앞에 서서 왕이 전쟁에 출정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멋져요. 아마 이것 때문에 이 아히도벨의 작전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작전을 따랐는지도 모르지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 압살롬의 비석 이야기가 나옵니다.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세워두었던 것을 이제 여기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제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아들 셋이 있고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딸의 이름이 다말이죠. 아들 셋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데 이들이 어려서 죽었기 때문에 아마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걸로 봐요. 그러니 압살롬은 자기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니까 그 아들들이 자기 이름을 세상에다가 높이고 퍼뜨릴 수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이름을 비석에 세웠다. 비석에다가 새겨두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러니까 이 비석을 세운다. 자, 여기서 보더라도 다윗의 공명심, 명예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압살롬, 이 명예심, 공명심, 자기 자랑하는 이 머리채 이것 때문에 죽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예심, 공명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귀하게 쓰임 받으면 내가 드러내지 아니하더라도 내 공로가 세상 앞에 잘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인정을 받아서 내 이름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공명심 내가 스스로 나타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내 이름을 스스로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명예심, 공명심의 노예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자칫 패망의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치가들이나 고급 행정관료들 중에 잘못된 명예심 때문에 욕심을 내다가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는 것들을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명예심에 이제 욕심을 냈다가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되어진다. 그런 어떤 욕심이 없었다면 그냥 자기 있는 자리에서 그만한 이름이라도 그만한 명예라도 누리다가 이제 물러날 수 있을 터인데 헛된 욕심에 붙잡혀서 명예심을 가지고 공명심 가지고 나섰다가 불명예를 뒤집어 쓰고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는 것들이 왕왕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으로 충분해요. 내가 나를 높일 가치가 없고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낼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워주시면 내가 명예도 없고 내가 이름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사람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영예심, 공명심 때문에 망하는 사람 되어지지 마십시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높이 되어져도 얼마든지 교만하지 아니한 채 겸손한 채 많은 사람들 앞에 참 크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게도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압살롬이 죽는 그 내용을 봤어요. 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채가 걸려버리고 밑에 노새는 지나가 버리니 이제 밑에 앉을 자리도 없고 어디 손으로 붙잡을 자도 없고 이 머리카락이 이 나무 가지에 매달린 채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되어졌을 때 이것을 이제 다윗의 군사 한 명이 보고서 요압 장군에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요압 장군은 왜 당장에 떨어뜨려서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하지만은 이 사람은 나는 죽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그렇게 죽이지 못하도록 명을 내렸기 때문이다.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새 장수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큰 은천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죽이지 못합니다. 왕명을 따릅니다. 이거죠. 그래서 요압이 이제 단창 3개를 가지고 가서 살아 꿈틀거리고 발버둥 치고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바로 죽는 것은 아니었을 것 같고 치명상을 입었을겠죠. 그때에 군사들이 달려들어서 이제 꿈틀거리는 압살롬을 완전히 살해하고 맙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죽은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17절에 보면 그들이 압살롬을 죽은 압살롬 시체입니다.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이것은요, 저주받은 자에게 이렇게 해요. 저주받은 자는 그냥 구멍에다가 던져버리고 그 시체 위에다가 돌 무더기를 쌓아 놔버리거든요. 압살롬은 저주받은 자처럼 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라. 또 돌 무더기에 이제 그 시체가 이제 머무르게 되어졌습니다. 대대로 이런 모습들이 전달되어지겠지요. 저주받은 자로 이처럼 마지막까지 대대로 이렇게 알려지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압살롬은 왕자인데 그런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륜과 천륜을 저버리고 불의를 행하다가 이처럼 비참하게 죽고 말았고 그의 무덤조차도 저주받은 자의 무덤처럼 처리되어지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탐욕을 경계해야 돼요. 탐욕.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다 할 때가 자주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잘 감당하여 묵묵히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인물들이 다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 1절과 2절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길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따라 사는 저희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들을 참으로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도 살아드릴 수 있는 좋은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 어려움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물러나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자유롭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교회는 이제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날 속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날입니다.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복된 날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충성스럽게 사십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